반갑습니다. 어제 오후에 핸드폰을 몇 시간 동안 볼 틈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인제 새벽부터 오후 한 2 시쯤까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핸드폰을 열어보니 부재중 전화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보니 우리 아들 큰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알던 엄마 누구누구 맘 이렇게 인제 저장이 되어 있는 분한테서 인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드렸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인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거에 인제 다른 일을 인제 또 하느라고 핸드폰이 예 진동 무음으로 인제 돼 있었기 때문에 무음 상태로 나중에 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또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전화를 또 인제 드려서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안부를 이제 주고받는 중에 이분이 뭐 아이들 초등학교 친구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인제 아이들의 안부, 지금 무엇을 인제 하고 있는지 이런 인제 안부를 나눴고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몇 달, 한 1 년? 몇 달, 1 년 정도 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일이 어제 전화가 있기 전에 한 번의 전화가 또 있었고 통화가 잠깐,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은요. 제가 오전에 어디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이 편도 한 4차선 도로인데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야 될 인제 신호를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직진 2차선과 우회차로 2차선이 있는 편도 인제 4차선 그 도로에서 인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진행을 하면서 서서 인제 신호를 받고 이렇게 인제 가는데 직진 차로에 이렇게 제 뒤에 이렇게 오던 차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제 앞으로 끼어들면서 저는 인제 우회차로에 인제 1 차, 2 차까지가 우회차로고 3 차, 4 차가 직진 차로인데 제가 인제 2 차선에 이렇게 서행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서 1 차선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인제 저도 인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서행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그리고 속으로 저도 인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끼어드는 상황이 뭐 저도 운전하면서 있었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황들이 이해가 돼서 불쾌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서는 좀 놀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앞차와 간격이 이제 서행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끼어들었을 테고, 그리고 깜빡이 신호도 안 듣고 이제 끼어들고 이제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행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가서 이제 멈추었는데, 앞차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옆에 이제 제 차를 이렇게, 제 차 앞으로 끼어들었던, 그 차에, 제가 이렇게 멈춰서 신호를 이제 받고 있는데, 창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운전자의 모습이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이는 일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서 봤는데 보니까 어제 전화 왔던 그분의 인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와, 저분 우리 아이 1학년 때 그 엄마 같다 하고는 그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이제 반가운 생각이 들면서 더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그 차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바짝 이렇게 하면서 그 차 옆으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어떤 시도를 하면서 요렇게 저하고 그 차가 이렇게 나란히 1차, 2차에서 이렇게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간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 마음에서 더 분명한 확신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똑똑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저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보고는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맞다고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짤막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신호루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거기 그대로 살고 있어요. 막 그러고 이제 그리고 전화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잠깐 그 정도의 어떤 것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 살던 거기에서 사냐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저희 아파트, 에서 저희 이제 동이 이제 좀 다른,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동이 2동이 있는데, 한 동은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다른 일반 아파트 구조와 다르게.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그 동에 이제 요 분은 살고 있고 나는 이제 지금 이 동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거의 만날 일이 이제 없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저희 아파트 요 통로에 보면 평상이 있는데, 평상에 그분이 앉아서 우리 아파트 동에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제가 목격하고, 그분도 저를 목격하면서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고 이게 서로의 관계가 상기된 상태니까 그때의 만남은 더 막 좀 즐거운 만남이었어요. 이게 반기는 만남. 그러고는 이제 제 연락처를 그때 받았어요. 이게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연락처는 이제 번호가 변경되어서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제 연락처 주고받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는 예전에 알았던 그 연락처 그대로, 그분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제 이제 한참 만에 또 전화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안부를 나누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안부를 나누는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누구 엄마 만났다고 하면서 그때 상황을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아들은,
그 엄마도 기억을 못하고 그 친구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그분은 그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엄마가. 우리 아이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 아이는 나도 기억하고 여기 누구 엄마 나도 기억하고 그 친구인 우리 아들도 기억을 한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이제 우리 아들은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그때 좀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좀 규모가 큰 학교에 다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 5학년 때쯤, 5학년 말쯤에 좀 소규모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전학을 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나눈 어떤 부분, 그리고 어제 이제 있었던 뭐 그 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오전에 몇 시간 동안을 정신없이 어떤 사물, 어떤 일을 처리하는 어떤 것에 골몰에 있다가 오후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저희 이제 딸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일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가기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약속이 돼 있어서 또 우리 아들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어제 이제 준비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의뢰껏 오늘 이제 아들한테 갈 줄로 알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저희 가족톡을 열어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아니고 내일 와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왔는데, 내일 이제 아빠 일로, 오늘이 이제 일요일인데, 내일은 평일이니까, 아빠가 혹시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은, 일하러 가시게 되면은, 이제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형편을 얘가 이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자가 왔는데, 혹시 사정이 안 되면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라고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고 이해되고 들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아이가 왜 이런 마음을, 이런 표현을 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지속적으로 어제 있었던 어떤 이 영적인 어떤 부분을 듣고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밤새 이제 부르짖는 이 영혼이 갈급하여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을 이제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아이의 어떤 의중이 어떤 건지를 제가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의 어떤 문의하고 달리 오늘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고 오늘도 가도 되고 내일도 가도 되고
하지만 오늘도 내 본의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 뜻에 요 가는 것이 서로 유익되지 않을 경우는 또 가지 않는 그 편도 더욱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해가 와서 그때 또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지도해 달라고. 그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또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서 또 아침에 전화가 와요. 받았더니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나 너 밤새 잠을 못 잤구나. 힘들겠구나. 이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네 엄마 어제 피곤해서 한 12시간을 잤더니 잠이 안 와서 12시간 정도 충분히 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이 아이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미나 네가 12시간 정도를 잘 수밖에 없었다면 그 정도로 네 마음, 네 몸이 고냈기 때문에 12시간 그 잔 것은 잘한 거야.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지금 어제 너무 많이 자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이라고 네가 생각해서 이 아이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잠을 조금 적게 자려고 해요. 이제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네가 네 몸이 피곤하고 고난 상태인데 잠이 들어서 충분하게 네가 잘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다면 엄마는 네가 더 잠을 자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잠을 자서 충분히 자게 된다면 엄마 아빠가 오셨을 때 내가 잠들어 있고 그때 고난 몸으로 엄마 아빠를 맞기 위해서 일어나고 또 엄마 아빠랑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이 아이한테는 어젯밤 지내면서 또 아침에 잠들기 전에 이런 부담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 아이의 카톡을 읽었을 때 이 부담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나 엄마도 네가 그런 줄 알고 엄마 마음은 네가 자고 있든 또 엄마랑 아빠랑 갔는데 네가 약속했던 것처럼 식사를 어디 가서 하지 못할지라도 엄마는 전혀 괜찮아. 내 아들이 피곤해서 고뇌서 충분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엄마한테는 더 좋은 것이 없어. 그래도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네가 고운할 때, 피곤할 때 자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고 이제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그러면 오셔도 좋아요 하고 이 마음에 어떤 활기가 또 있어요. 그래 미나, 오늘 갈게. 오늘 가서 네가 필요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네가 곤히 자고 있어서 엄마가 가서 우리 아들 곤히 자고 있는 모습 보고 또 네가 필요한 것 조용히 놓고 그러고 와도 엄마는 좋아. 그리고 나서 내일 또 우리가
갈 수 있고 네가 원하면 엄마는 내일 또 가도 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마음에서 어떤 활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또 이제 이 잠자는 어떤 부분에서 밤낮이 바뀌어서 내일 또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쩌고 지가 이제 마음의 어떤 이해되는 어떤 부분에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때 이 아이가 말하는, 표현하는, 제 과거에 이 영적인 부분을 몰랐을 때 제가 자주 읊조리고 해결책이라고 또 이 고민하고 생각한 어떤 부분을 어떤 유익이 되고 효력이 있는 양,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했던 어떤 표현과 태도들을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그럴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전에 좀 더 용감하게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을 가면 갈수록 그런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단순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나, 혹시 네가 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잠을 청할 수 없고 잠이 오지 않거든. 잠시 밖에 나가서 이 초록 나무들, 숲, 우리 아이 사는 곳 그 거처 주변에는 온통 그런 걸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미나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초록 잎사귀들도 좀 보고 새소리도 듣고 푸른 하늘도 좀 쳐다보고 신선한 공기도 쐬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잠을 청하면 더 달게 잘 수 있을 거야. 네가 밤새 우리 아들이 뭘 하고 보낸 줄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이라도 나가서 환기 좀 시키고 와서 잠을 청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이런 권면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네 알았어요 하면서 밤에도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는 방법이 컴퓨터로 이렇게 하지 않고 누워서 앉아서 이게 아니라 누웠다가 잠이 오면은 그냥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자고 싶은 마음에 앉아서 컴퓨터로 어떤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은 만화를 보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이 아이가 그 표현을 또 해요. 지난 밤에도 그래서 잠을 청해 보려고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잠 오면은 그냥 쑥 자고 싶은 마음으로 손으로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봤다라는 거예요. 만화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으로 재밌는 만화를 보면은 재미가 있어서 잠이 와도 몰입한 그것에 빠져서 잠을 놓칠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내 엄마 말대로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의 경험이 제 한 10여 년, 11, 12년 전에 내 어떤 상태와 경험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12, 1, 2년 전에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때 가지고 있던 기호, 취미, 어떤 습성들이 지금 이 아이들 눈에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 해서 그 변화된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여전히 그런 변화를 그 능력을 내게 선물로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이 지도와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고 그분을 믿는 일을 더욱 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 아이가 만화와 드라마로 씨름을 또 취미를 보내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몸은 고나고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시간만 되면은 자고 싶다 이러면서도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드라마로 밤을 새웠던 적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체험이 있는 저는 믿음으로 그 일을 주신 그분이 지금도 필요한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라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우리 딸에게도 또 아들의 친구의 엄마에게도 필요한 그것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을 더 열망하여 바라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어떤 표현, 그들의 어떤 변화, 우리의 어떤 공헌,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고 허무한 것이며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임을 저는 제 생애에 내 매일의 생애의 어떤 사물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내 체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권하려고 하는 것 시도를 더욱 멈추고 하나님만 믿는 일을 더욱 합니다. 영적인 어떤 부분에 이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런 내 이웃에게 내 체험을 통해서 전해줄 어떤 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을 이해가 없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곤하고 어렵게 하며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인 줄을 또한 알기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런 제 변화와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생애가 시작되고 이런 엄마를 통해 흘러보내는 긍휼을 먹고 마시며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이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이는, 그때도 우리 아들은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까요? 틈만 나면은, 그때는 이게 어떤 거에 더 몰입되어 있었냐면은, 이제 게임에,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친구들과, 그런 거에 이제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외적인 드러난 어떤 부분을 이제 고치려고 시도했던 엄마의 그런 습성들이, 씻겨지고, 마음의 일을 이제 이 엄마가 배우면서, 이 아이들의 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품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어떤 음악들, 이것들을, 그것들이 문제인 양, 실제적인 문제인 양, 그것들을, 그 표면적인 개혁이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자주 하고, 그것들의 어떤 안 좋은 어떤 부분들, 그것들 때문에 겪는 어떤 것들, 이것들 영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제시했던 과거의 어떤 습성에서, 태도에서 변화된 엄마를 통해서 그 마음에 힘을 이제 더욱 체험하고 가는 중에, 그날 그때도 저희 아이가 방에서 온라인 이제 그 쉬는 날, 주말, 어떤 이런 날, 친구들하고 이제 게임을 약속하고 이제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방문을 이제 하실 계획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이 아이 하게끔 이 아이한테 그런 표현도 이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 아이한테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했어요. 미나, 오늘 어떤 걸 요구하고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 네외 분도 제 삶 속에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것을 보고, 어쨌든 이제 좀 저를 이제 제 익숙한 어떤 신앙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좀 가까이에서, 이런 이제 그런 원함이 있는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때, 방문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도 자연스럽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는 지나고 나면서 이제 들으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도 이 아이한테 정신없이 이제 게임에 몰입되어 있는, 영적으로 아주 핍절하고 가여운 상태. 그 아이한테 어떤 이제 텀이 이제 있어서, 엄마, 미나, 오늘 엄마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집 방문하기로 하셨어.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이전하고 전혀 다른 어떤 한 가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분들은 건강식을 식습관에서 이제
건강식, 그걸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앙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 아이가 보기에 이제 그런 범죄의 신앙을 하고 있다고, 어떤 과거하고는 구별된 요것들을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래도 이해를 하고, 그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것은 고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과거에 고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엄마 오늘은 고기를 먹지 않고 대신에 라면을 먹을게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봤을 때 이 아이의 어떤 영적인 마음의 고민, 왜 이런 표현을 어젯밤하고는 달리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한 게 이해됐던 것처럼, 그때도 이 아이가 왜 이 표현을 했는지, 이 아이의 그 어린 영적인 이해 가운데서는 기쁨으로 엄마를 돕고자 해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엄마 곤란하지 않게 제가 고기는 먹지 않고 대신에 그분들도 내가 고기 먹으면 좀 이상하게 오해하고 엄마가 또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곤란을 당할 수 있을 터이니 제가 한 그릇 양보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오늘은 라면을 먹을게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어떤 요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서 제가 바로, 미나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이 목사님들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변함없이 네가 판단되고 네가 그동안에 편하게 했던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가 편하게 하면 돼. 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말이 진실한 건 줄 이 아이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어떤 걸 의도하고 숨기고 하는 표현이 아님을 이 아이는 알기 때문에 알았어야 하고,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방에서 나오면서 문을 닫아줬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 이제 초대를 이제 하셨고, 제가 준비한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저 방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날이 아니라 그때 저희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딸은 없었지만 분명히 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제 마음에서 이 아이는 오전에 이제 엄마랑 그런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최소한 그동안에 엄마의 이 마음의 일에서 회복이 된 이 아이는 엄마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기쁨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 아이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배고픈데, 배가 고파, 어떤 상황에서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 이제 막 견디지 못할 정도인데 엄마 손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건강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기는 안 먹고 참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라면을 먹는 정도, 이 정도로 엄마에 대한 어떤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는 요 인기척이 있는 줄 알고, 또 그 전에 이제 이 엄마가 제가 이제 그때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얘기를 않고 얘가 씻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게임에 열중하다가 손님이 계실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당할 어떤 곤란한 형편.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되고 들리길래 그렇지 않게 혹시 밖에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밥을 먼저 먹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준비를 얘가 자발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때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 아이는 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원하는 음식을 제가 준비해서 먹었고 이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은 얘 아이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 아이는 그때 아예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그 두 분이 계시는 동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하지만 요 목사님과 사모님께 에 대한 어떤 요 이해들이 내 마음에 이제 주면서 이르러 오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어떤 영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가 이 아이와 있었던 어떤 부분을 이게 그런 요 말을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함과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위로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필요한 어떤 상태에서 나눌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 아이가 그렇게 인기청도 없는 그런 상태로 하면은 이 목사님도 미니가 있긴 있는데 아들이 어디 외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어요. 표면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 표면적인 부분에 그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상관없고 오히려 다행이다. 이전에는 더욱 그런 쪽으로 치우쳤다면 그때는 이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이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어떤 나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어떤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들이 생각이 나고 제시가 돼서 우리 아이의 일을 가져와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만나는 요 일은 영적인 요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 이해를 서로 나누고 끼치는 이런 목적으로 만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그러고 사실 저 안에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남편과 나와 사모님과 요 목사님 이 구성원 중에 영적인 입장에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를 꼽는다면 그 대상이 저희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입장에서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 또한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고 두 분 다 아실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표현을 하고 또한 이해하실 줄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과 있었던 대화를 했어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신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엄마 오늘은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라면을 먹겠다고. 언뜻 들으면 참 우습고 재미난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해 안에서 배우고 듣는다면 참 슬픈 모습이고 말이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입니다. 그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주고받았던 목사님과 사모님도 하나님이 주실 긍휼과 위로와 평안,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표준에서 봤을 때 목사님일지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필요 없는 그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남편과 제게도 여전히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던 어제 그것을 충분히 마셨을지라도 하나님의 흠없는 그 품성에 비추인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곤고함과 연약함과 속절없이 당하는 이 영적인 어떤 요 일에서 그것이 필요 없는 지점은 없음을 저는 더욱 배웁니다. 제가 아침에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 용서와 사랑의 이면에 하나님의 품성에 이 긍휼하심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베푸신 생명의 말씀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어제 있었던 일련의 표면적으로 보면은 흠잡지 못할 그 한날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제가 어쨌든 그 몇 시간 동안에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말씀의 잔치라고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외적으로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일도 흡족하게 이루어져 있고 또 제가 그 가운데서 제가 또 제게 주어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계에서도 마음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졌고 오후에 또 여러 어떤 상황에서도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마음의 부분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 분명히 내게 주실 교훈과 또 책망과 위로가 필요한 줄을 아시는 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호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호소가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달리 내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이전과 다른 어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요 마음에서 호소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내 결핍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결핍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할 어떤 교훈과 책망 이 부분을 내가
요 무심코 놓치고 있는 요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가 필요할 경우는 어떤 지속적인 호소 가운데서 부르짖고 듣는 어떤 더 분명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낮에는 정신없이 어떤 외적인 어떤 실제로 필요되는 어떤 분주한 일 가운데서 마음의 부분에서 놓치고 지나갔고, 오후에도 딸이 아빠와 엄마와 어떤 공원에 가서 산책하기를 원해서 또 가서 다정다감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딸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원함이 있어서 그것을 돕는 일 가운데서 만난, 제가 어제 하루 오전 내내 몇 시간 동안에 같이 했던 이 공동체에 어떤 직책이 있는 어떤 분을, 우리 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갔던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후의 일정에서는 어떤 직책이 있는 분들끼리 이루어지는 어떤 또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있어도 제가 돕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있을 필요는, 상황은 아닐 것이 이제 판단이 돼서 저는 중간에 빠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정을 다 치르고, 아주 막 많이 최근에 어떤 행사들이 많아서 막 입술이 지을 정도로 어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열심히 하시는 어떤 분을 제가 이제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의 또 우리 딸하고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 딸의 필요를 그분이 또 돕는, 이게 어떤 챙겨주고 싶어서 하는 어떤 외적인 이런 부분의 일들을 겪고, 제 마음에 영적인 결핍이 있는 우리들, 분명한 영적인 결핍을 공급하실 수 있고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호소에 우리가 많이 손실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 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는 어떤 이 부분에서 이 호소가 있고, 제가 거기에서 자칫 요 믿음의 어떤 부분에서 요 바라봄에서 놓치고 있을 때 성령의 요 간구와 호소가 이전보다 더욱 있게 되는데, 어제 오후 이후로 어떤 제 상태가 부르짖는 상태, 분명히 어제 낮 동안에 표면상으로 외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함, 그래서 갓난 아기가 막 엄마한테서 칭얼칭얼 하듯이,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마음에서 겉으로는 필요되는 어떤 일들을 어떤 관계에서 하고 있지만 이 마음에서 더 막 칭얼칭얼 합니다. 듣고 싶어서. 그런 밤은 그런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낮 동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기쁨, 평안, 쉼, 이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엄마가 분명히 있고 엄마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한 어떤 길에서 잠시 엄마 손을 놓친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사라진 양 당혹스러워서 울고 소리질러 엄마를 부르며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상태의 마음에 부르짖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나도 우리 아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고 그걸 적용하고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좋았으니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요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내게도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무늬는 이 아이보다 더 영적이고 신령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연약한 나의 어떤 기질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익숙한 나의 어떤 품성의 결함 중에 나도 그런 시도를 밤새 부르짖으면서 나의 어제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 마음에 저런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이런 자책과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걸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틈틈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럴 때에 잠은 부르짖는 게 깨어서 막 부르짖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에 취해버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신선하게 마음에서 기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충분히 그런 시간 동안에 엄마만 필요해서 이 아이가 엄마 손에 잡혀 있을 때는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어떤 구경거리가 있으면 엄마의 존재를 잊고 주변의 사물에 막 정신없이 즐거운 광경이라고 생각하고 빠졌다가 엄마 손이 놓친 것을 알 때에 이전에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직 이 아이에게는 엄마만 필요된 이 아이가 더욱더 엄마만 필요해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이 마음에서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더욱 엄마만 그 마음을 충분히 차지하게 되는 일. 이전에 자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고 유혹했던 그 주변 환경이 그대로 있건만 그것들은 이 아이의 마음에 전혀 무력합니다. 그 마음에 오직 엄마만 떠올라서 충만히 될 때, 이 엄마를 만날 때 이 아이의 기쁨, 쉼, 위로, 이렇듯이 잠잠히 엄마를 바라야 할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할 그때에 그렇지 못함으로써 나를 즐겁게 하고 또 이웃을 즐겁게 하는 유익되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했던 점점 엄마를 점점 나의 구주를 놓치고 이루어진 어떤 일 가운데 내가 당했던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위기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요 바라는 일 동안에 하시더라고요. 내가 문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셨음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게 하신 일이 요 삶에 내 마음에 나타날 때 이해하고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더욱 감사하며 신뢰하는 일이 있음을 통해서 압니다. 요 시간을 겪고 나서 내 마음에 분명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겉으로 가시적으로 듣는 것은 없었지만 내 마음에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묵상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일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교훈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이해되고 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장, 그 당시에 회당장의 영향력, 또 인정받음, 칭찬, 자랑, 그런 거만한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애의 위기, 자기의 사랑하는 딸, 어린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해당장에게 요 들려진 복음은 그 위기 때, 그 정도 위기가 아닐 때는 필요치 않았던 그 일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나아오는 일을 했고 구하는 일을 합니다. 내 딸이 당장 곧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데에는 외적인 이 육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음성을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의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중풍병에 걸렸으면 중풍병을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표시하고 구합니다. 구원. 성경은 육신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육신 내 필요한 공급은 차등 없이 주십니다. 육신의 일을 통해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육신을 더 축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육신적으로 축복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더 당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 생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영생의 일, 육체가 돼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순종, 하나님께 충성을 가르치시고 체험케 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없이 여전히 육체를 구별하고 육체의 축복을 원하고 건강의 회복, 부의 축처, 그리고 이 건강과 이 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육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마음에 들리십니까? 성경은 육체를 영화롭게 하고 육신에 여전히 자아에 있으며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어떨 때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전절에는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에 저주가 있는 상태, 이 율법을, 신령한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마음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강, 이 평강의 일을 하나님은 베푸시는데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사망에 있는 자들은 외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는, 실제의 하나님의 일에서는 손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과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육신, 옛 사람, 옛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할 수 있는지를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에 대한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곧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인데 이 죄, 육체가 돼버린 우리는 왜 육체가 돼버렸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육체,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모셔질 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데 이 영이 이 육체를 지배할 때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일치된 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쫓아 영을 섬기는 일이 실현되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 쉼이 더욱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은 육신 안에서
육체의 인정과 육체를 높이고 이 육신의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소생, 영적 회복,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기 위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쉼은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드라마를 보고 밤새 잠을 자야 할 곤고한 상태에 있는 내가 늘 잠이 부족해서 자고 싶다 하던 내가 자야 될 시간이 내게 주어지면 잠 대신에 그 필요되던 잠은 절대 자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흥분된 상태는 드라마를 찾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밤새 좋다 울고 감동해서 또 울고 감동해서 즐거워하고 그 드라마가 주는 어떤 교훈에 내 삶과 다른 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다음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지. 이런 감동들이 있습니까? 드라마도? 예,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드라마가 주는 것은 이 마음의 일에서의 실제의 감동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평강, 기쁨,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후회가 드라마를 다시 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또 그때 똑같은 그 상황에서 또 드라마에 빠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이런 쉼, 이런 쉼이 아닙니다. 이런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의 쉼을 그 마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초청을 통해서 나오는 자를 그 약속에 참여케 하시는 그 능력은 드라마를 통해서 유혹하고 유인하고 시험하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푸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각 사람마다 사단에 의해서 요소가 나를 즐겁게 하고 쉬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물에 중독되어 그의 놀이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 부분에서 철저히 둔해지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제가 과거에 그랬고 이 영적인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배우고 하면 할수록 그 길에서 돌이킬수록 더욱 이 영적인 식별은 그분만을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서 아직 이루어야 될 그 지점에서 제가 어젯밤에 보냈던 어제 한날의 일을 통해서
겪은 요 부르시즘, 바라봄, 잠잠히 사단의 어떤 요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 흑암 중에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을 기다리며 요 부르는 일, 그 일을 더욱 하고 그 일 후에 이 마음에 떠오른 이 샛별이, 그 빛이 더욱 충만히 사모되는 그 영적인 형편에서 엄마의 손을 놓친 아이가 했던 것처럼 그분을 더 열망하는 이 몸부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요, 분명히 그 음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그때의 그 마음의 회복과 쉼은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배우라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아무 멍에나 메고 아무렇게 배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르는 아무 주나 따라가서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이 겸손치 못하고 온유치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치신 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율법, 그 멍에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육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육체에 오셨으나 육체를 섬기지 않고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의 삶, 육체를 좇지 않고 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나라의 율법에 완전한 충성,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셔서 예수님이 지신 이 육체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애하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는 이 육체, 사단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 안에 생애하셨지만 사단이 그런 예수님을 고뇌하고 핍박하였지만 한순간도 생각까지라도 그 모양이라도 악을 품지 않고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법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완전한 순종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지신 그 계명,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축복의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멍에를 그렇게 무겁게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이 의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 멍에를 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를 맬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체험, 육신에서는 죽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체험을 이 바라봄 가운데 우리는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질 때에 예수님의 품성 또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생애 가운데 증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 제가 과거에 그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속적인 바라봄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가운데 혼미한 상태에 있음을 저는 듣습니다. 내 이웃들을 통해서 봅니다. 안타깝고 그분들을 그 영적인 혼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믿을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일을 능력을 지혜를 이 죽은 사망의 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요 체험하는 이 축복이 오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순간에 놓치고 헤매고 있는 그분들에게 제시할 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들의 상태는 요 드러난 외적인 요 부분에 머물러서 서로의 육체들을 구별하고 육체의 일들, 사업들을 구별하며 더욱 깊은 혼수 상태에 빨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 전절에 보면은 내 속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냐 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내가 율법에 신령한 것을 시인하나 이제는 요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요것을 볼진대 율법은 신령한 줄을 내가 시인하고 내가 깨닫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요 나,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나, 이 육신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하는 것이라. 내가 내 힘으로 죄와 분리될 수가 없는 요 상태의 일을 말씀하고 요 상태에 있는 일을 깨우치는 게 법이, 율법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율법은 내 마음에 심긴 그 도는 내게 호소하고 육신에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조차 믿음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 자아에 부추겨 자아에 묶여서 여전히 육신 안에서 어떤 신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마음의 속임을 당해버리면 처참한 혼수 상태에 더욱 빠지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깁니까? 마음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있을 때에 열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한 그 사업이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는 일이었다라고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고백합니다. 법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자 사도 바울은 죄는 살아나고 자기가 죄를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법을 몰랐을 때는 속임당한 마음에서 나는 법을 지키고 의인이며 저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악한 죄인들을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내가 응징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권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으니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하는 일을 사단의 대리자로서 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을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 깨닫는 법을 여전히 이 육체, 자아를 신봉하는 이 육체 안에서, 옛마음 안에서 그 법을 바울처럼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혼잡한 그 이해 안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외칩니다. 율법을 깨닫고 자기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자기 마음에서 비춰졌을 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몸부림치도 신령한 율법은 내 이 더러운 행위, 음란한 행위, 나의 독선과 의를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정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율법은 우리를 이 육신의 행위를 정죄하지만 이 정죄는 정죄에 머물러 있기 위한 목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흠없는 요구,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를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이 육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이 선포되고 우리 마음에 들려졌다라고 사도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과 하나 되어 있는 옛 마음, 성령과 하나 되어 있는 새 마음, 이 두 세력의 싸움. 육신과 옛 마음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지배를 받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체, 육신, 사망의 몸, 죽을 몸, 이 안에서는 어떠한 선한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 마음에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요 축복을, 특권을 오늘 이루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요 성령과 요 새 마음이 하나 된 속 사람과 겉 사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요 개체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요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신에 있지만 육체를 조차 행하지 않을 때에, 그 영을 조차 행할 때에 불법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진노의 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요 축복의 길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요 마음이 누리는 평안, 쉼,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 주님의 멍에 가벼운 짐, 이 생애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의무의 짐을 가볍게 넉넉히 지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좇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지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음, 새 마음, 속사람과 육체, 옛 마음에 있는 겉사람의 싸움, 이것은 요 외부에 있는 내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과 요 죄와 사망의 법과의 싸움, 이 두 지배의 싸움,
내 육체 안에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이 싸움은 아담의 실패 이후로 인류 역사상 치열하게 일어난 이 마음에서의 싸움인데, 각 심령에서 일어난 이 싸움이 각 인생의 요 은혜의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승리한 요 매 지점에서 하나님의 실제의 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잠들기까지 은혜의 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은혜의 통치 아래 요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이 몸, 마음뿐 아니라 이 몸, 죽을 몸도 죽지 않을 몸과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으로 영원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준비하는 일을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성실히 신실히 하는 자들은 축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누구에게? 늘 지고 참패한 자들에게 이 마음의 죄와의 싸움에서 여전히 지고 있는데도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고 생각하는 육신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을 더욱 혼잡게 하고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 영, 속임당한 그 영은 그 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그 마음을, 옛사람의 그 옛 마음을 더욱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영적으로 더욱 식별해서 처참한 상태에 있으나 그걸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갑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상태에 우리가 더 이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애에 지금 오늘 모든 국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모심으로 내 생애의 원칙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음성에 나를 낮추고 더욱 내 믿음을, 내 바라봄을, 내 의존할 대상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앙망하고 갓난아기가 엄마의 그 손길을 앙망하는 것처럼 배고픈 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더욱 하여야겠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그 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먹여지고 배부름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소생과 회복에서 죄로부터의 구원, 의를 행하는 이 일에 신령한 젖이 공급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일 또한 있다고 분명히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모심으로 주의 국률에 참여하신 체험이 있습니까? 그때 그 체험을 이루신 분을 지금 개인의 구주로 지속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요 일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렇게 하십시다. 혹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놓쳤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 그런 상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그것을 증거합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 가까이 계시며 그 인자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분을 보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음성과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그분 앞에 부복하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믿음으로 맛보았던 그 인자가 긍휼을 베푸신 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다시 부어지는 체험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십시오. 누구를요?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으면 내가 믿는 대상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일은 내가 믿은 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이 믿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오래 참음으로 더욱 믿는 일만 지금 매 순간 더욱 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 생활 방식, 이웃을 취급하는 태도로서 큰 소리로, 큰 목소리, 주의 음성으로 증거하십시다.